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김소월의 초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월 시인 같은 경우엔 전통적인 소재와 율격을 활용해서 전통적인 정서를 다루는 시를 쓰셨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상례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내는 예를 말하는 거죠. 그 중에 고복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복 의식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안타까운 정서를, 이게 바로 정서가 되겠죠. 정서를 드러낸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목인 초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초혼은 혼을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고복 의식이랑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고복 의식을 이제 민간에서는 초혼 의식, 뭐 초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고복 의식, 고복 의식을 초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일단 지붕 위나 이런 곳으로 올라가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북망산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북쪽을 향해 서서 죽은 사람이 입었던 옷까지, 특히 저고리 같은 것을 펄럭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크게 3번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크게 외친다는 측면이 이 시에 드러나 있는 게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의 1년, 2년, 5년에서 이런 고복 의식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화자는 죽은 사람을 애타게 부르고 있다 이겁니다. 애타게 부르며 그리움을 표출한다. 이러한 그리움은 심중에 남아있는 말을 못했다는 그런 후회와 한탄으로 인해서 더욱 안타까워지는데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붉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린 시간은 해질 무렵이잖아요. 해질 무렵이라는 시간은 일단 해가 지는 것 자체가 약간 슬픈 느낌을 주기도 하고, 낮은 인간, 살아있는 사람들의 시간이고 밤은 죽은 자들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해질 무렵이라는 시간 자체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어느 정도 소통해 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산 위에 서서 외치거든요. 근데 이 산이라는 게 이제 땅과 하늘, 즉 땅은 뭐야? 인간들이 사는 이승, 하늘은 저승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산은 저승의 이승보다 좀 더 가까이 있잖아요. 그냥 땅 위에서 외치는 것보다 더 하늘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과 땅 중에서 이제 하늘에 가까운 산 위에서 외친다는 것 자체가 이 공간적 배경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라는 단절감을 주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외쳐봤자 하늘과 땅은 사이가 너무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죽은 님과의 거리, 즉 단절감을 느끼게 해주는, 절망감을 심화시켜주는 그런 공간 대비가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선체로 돌이 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굳은 의지로 끝까지 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상 포인트가 워낙 길고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쭉 다 봤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총 9연으로 돼 있는 거, 5연으로 돼 있는 작품입니다. 자, 1년부터 보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이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자, 지금 반복되고 있죠. 비슷한 형태의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고요. 또 뭐뭐여 했으니까 영탄적 어조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름을 불러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이게 고복 의식임을 알고 있으니까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름을 수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세요.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 이름이 허공 중에 사라졌어요. 헤어졌어요. 허공 중에서 불러도 이젠 주인이 없어요. 그 이름에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심지어 이런 이름을 부르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작품은 민요적 율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름 1, 2, 3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3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요적인 율격이죠. 율격이라는 말이 좀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3음보 민요적 율격이다. 목이 다 안 나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지만 양해해 주세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속에 있던 말, 남아있던 말,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아마도 그 말을 끝끝내 하지 못했어요.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으니까 후회하고 한탄하겠죠. 회한의 감정이 남습니다.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그쵸?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죠. 사랑하던 사람한테.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라는 문장이 2번 반복되고 있네요. 동일한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강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해가 서쪽 산으로 넘어가는 시간이네요. 시간적 배경은 해질 무렵입니다. 공간은 어디예요? 서산마루 산 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슴들의 무리가 슬피 운다. 사슴은 그냥 울 뿐인데 사슴의 울음소리가 슬프게 들린다는 건 화자가 슬프기 때문입니다. 즉, 이 객관적 상간물인 사슴에게 화자가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누가? 화자가, 즉 나가, 그쵸? 나라는 화자가 그대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디에서? 산 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 위라는 공간은 이승, 즉 땅보다 산 위가 하늘에 좀 더 가깝죠. 아주 작지만. 그래서 그 공간에서 그대와의 소통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서럽다는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네요.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소통은 당연히 비껴갑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사이가 너무 넓거든요. 하늘을 이승, 땅을 저승, 하늘과 땅을 공간을 대비시킴으로써 둘 사이의 거리감을, 넓다는 거리감을 보여주고 또 단절을 보여주고 절망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선체로 이 자리에서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라고 외치면서 이제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라는 것은 설화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절벽에 올라가 있다가 어떤 부인이 돌이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이걸 우리가 망부석 설화라고 하는데요. 이 설화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를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어도 1년에서 나왔던 부분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내용을 조금 더 여기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 1년 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절규하고 있다. 2년 사랑을 고백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한탄한다. 3년 님의 죽음으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4년 이승과 저승 하늘과 땅 사이에 절망적인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5년 죽은 님에 대해서 간절히 그리워하다가 마치 간절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선체로 돌이 될 것 같다. 이 정도의 간절한 그리움이죠. 산 위라는 공간적 특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늘에서 가장 근접한 공간이죠. 또 죽은 님의 임을 부르는 행위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즉 저승과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늘과 땅이라고 봤을 때 산은 가장 하늘에 가까운 공간, 즉 저승, 님이 있는 저승에 가장 가까운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초혼에 드러난 고복의식,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요. 고복의식은 사람이 죽으면 가까웠던 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죽은 사람이 입었던 옷을 흔들면서 이름을 3번 불러서 혼을 부르는 의식입니다. 초혼에 나타난 전통적 요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율격, 삼음보 율격을 사용하고 있어요. 삼산이 1, 부서진 2
이름이요. 3. 더 말 안 해도 알겠죠? 전통적 소재의 고복 의식. 예, 망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 망부석 설화. 네, 선체로 돌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고 싶은 건 뭐냐? 안타깝고 슬퍼하는 그런 정서, 즉 우리 전통적인 정서인 한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은 이별가 되겠습니다.